우리 성도님 들어오시면서 우리 예배당 앞에 그 현수막이 하나 길게 있는데 제가 한 10여일 전에 기도하면서 그 현수막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감동이 없는 것 같구나. 거기에 누가 대답하신가 하는데 코로나의 어둠을 부활 생명으로 밝히소서 했습니다. 의미가 좋지 않아요? 코로나가 이미 준 이 사회에 덮은 먹구름을 부활의 생명으로 밝히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 구호를 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제가 먼저 할 테니까요. 코로나의 어둠을 부활 생명으로 밝히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아들인지 아빠인지 형님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다 어른들 같고 요새 애들이 뭐 다 커가지고 엄마가 앉아 있는지 이모가 앉아 있는지 옆에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아주 가득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해야 된다?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반드시 수칙을 지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이틀 동안 20명 정도 돼 20명대. 그러나 해외 유입을 빼고 나면은 10명대예요. 오늘도 30명 초반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외 유입을 말고 우리 순수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는 그 한 반 정도 더 안 돼요. 이제는 좀 안정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가가 마지막 이제는 됐다. 이를테면 학교 개학을 할 때쯤 되면 조금 더 이제 좋아졌다고 확정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가 부득이 되지 않도록 이런 면에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성경 보시면 우리 함께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죽으심을 당하실 것과 그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음을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살아나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파수꾼까지 세웠어요. 왜냐하면 찜찜한 거예요. 그러지 않게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동안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인데 어떻게 해요. 애들이니까 조잘거려야 애들이에요. 쟤들이 가만히 한 시간을 있어 보세요. 저게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 품어주고 다 그쪽으로 성도님들이 봐. 은혜가 더 된 모양이에요. 거기 보고 여러분.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이 확인 사살까지 되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되고 완전히 운명하신 것을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요. 그리고 찜찜해서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큰 돌을,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무덤 문에 가두고, 그리고 또한 그 파수케 했어요. 로마 병정들을 파수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틀이 지난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입니다.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이 주일이에요. 주일. 빨간 날, 빨갛게 된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하얀 빛난 광채의 이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만 그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졸도해 버렸어요. 바로 그 시간에 여인들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깨서 보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그 자리는 예수님을 덮었던 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잠깐 사이입니다. 잠깐 사이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군병들은 큰일 났습니다. 곧바로 상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몇 사람이 지켰어요. 모든 된 일 지진 나서 천사가 와서 잠깐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런데 기절한 걸 말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12절 여러분 시작. 네, 계속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많이 주면서 천사를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보았는데 찜찜해서 지키겠는데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파수꾼들에게 주면서 절대로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멘해서는 안 되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회유를 한 거예요. 15절 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은 위선은 반드시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가 본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 창으로 사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화물이 쏟아진 그 곳을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여러분 의심이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은 꼭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마.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셨어요. 만져보라고. 그리고 만지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봤는데 여러분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14장은 은사장. 15장은 부활장. 그래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부활에 대한 기록을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누가 기록했죠? 아이고, 고린도서를 누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의 연대가 AD 한 50년, 60년 사이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목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태반.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신도에게 동시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핍박을 당하게 되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들었습니다.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욕도 하고 저주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오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만났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절로 6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오는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대로 성경대로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사. 네, 5절 가있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게바. 베드로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게바, 반석.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뭐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이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복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때에 또 사람들이 대다수 뭐예요? 살아있었어요. 한 20-30년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다음에 그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많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아멘.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하신 사건. 네.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분명한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을 만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넘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어요. 완전히. 생명을 건 복음의 증거, 예수 증거자가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볼까요? 네. 방송실 역시 잘해요. 아주.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한 증언이 계속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부활 생명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부정했던 베드로를 보면 이때쯤 도망갈 뻔도 하는데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옥에 갇혀요. 당당하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완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낮 예배 때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 때 2가지를 이어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후 예배 제가 이 부활절을 저 목회의 마지막 부활절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철학을 가르치셨거나 어떤 사상을, 어떠한 진리를 잘 가르치시는 분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이 부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권력자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충동에 의해서 수많은 군중이 광장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로마의 시저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여러분, 3번씩이나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신문해 봤더니 예수는 죄가 없다. 근데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군중들이 말이죠. 일체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저에 임명받아서 총독으로 온 사람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결국은 내놔요. 그래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죄가 없어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요.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때가 참에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당신이 제물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물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귀가 없다든지 발가락이 전다든지 부스럼이 났다든지 또 내적으로도 짐승이 설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만 소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는 턱없이 부족한 사죄의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사죄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살아나가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서 죽어요. 끈을 달아가지고 종을 하나 달아나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 줄을 다는 것은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 아무도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와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딸랑딸랑 방울을 하나 달아서 끈을 묶고 들어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면 소리가 계속 나. 방울 소리가. 안 받으시면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의 제사는, 양의 제사는, 소의 제사는 무음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죄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완전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실 분, 메시아,
구속주,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자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무고히 맞으시면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양처럼 죽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지만 살아나셔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사과를 열렸어요.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거든요. 되셨다고. 그러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그렇지. 그렇지. 떠들어도 다 대답 잘하잖아요. 세 번째 열매는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이제 아예 말을 안 하네. 아니, 세 번째도 사과지. 사과나무가 오면 네 번째는 그런 배염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두 번째 열매예요. 우리는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흠없는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양처럼 치러주셔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두 번째 부활로, 세 번째 부활로, 만 번째 부활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준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여러분,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심의 확실한 증거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노예 장로고시 보는 분들, 노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그 고시에 교육을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오후에 가요. 장로님들 고시 하는데 이제 고시도 내고 교육도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을 고시를 좀 내려고 그래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얼마 살다가 죽게 만들었나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나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와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어요. 따먹어.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먹어봐 괜찮아 이래가지고 아담이 먹다가 이 뭔 나무야? 선악과야 그래서 목에 딱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이게 생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웃으세요. 코로나가 그렇게 웃지도 않게 해요. 그러나 뭐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러지는 마세요. 이건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동산에 두신 아름다운 모든 나무 과일을 먹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죽지 않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살았어요. 그래도 하와는 974살 살았어요. 근데 와도 안 해요. 이거 별로, 우리는 뭐 천년만년 살 테니까 그거 뭐 절대 부럽지가 않죠. 예, 라멕을 낳았을 때의 9대 손까지 본 거예요. 저도요, 딸 낳고 손자 있고 2대요, 3대요? 저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3대를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4대 본 분들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무두셀라는 몇 살이죠? 아주 많이, 외우기도 쉬워. 900 거꾸로 69, 그래 969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원래 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게 만드신 그때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거의 노아 때까지 900살 이상을 거의 다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도요 950살 살아요.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대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계 모든 게 다 죽습니다. 그 물에. 그리고 그 홍수 지나간 다음에 과학자들은 하늘의 물층이 다 쏟아지고 자외선이 내리쬐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는 175살밖에 못 살아요. 급격히 홍수 후에 숫자가 200대로 떨어져 100세대로 떨어져. 네,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죠? 110살까지 살아요. 급격히 떨어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네, 일본 84.4세 징하게 오래 살아. 그런데 여자가 그래. 남자는 일본의 평균 수명 81.25%, 87. 얼마네요? 일본 여자가 87살, 남자가 81.25세. 대한민국은 84.4세 여자분들이, 남자는 78.2. 여자분들이 징하게 더 오래 살아요. 독해갖고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살아와서 보니까 독해. 그래서 더 살아. 나보다 더 살 거예요. 하여튼 여자분들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게 마음 아프셨어요. 죽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범죄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게 두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나이가 100세대로 떨어지고 이제는 말이죠 100세 이하로, 물론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110살까지만 사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는지. 죽지 않게 만드셨는데 범죄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찮으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고 영원히 처음처럼 살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사람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멘.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일찍 죽은 사람이나 늦게 죽은 사람이나 100세 넘게 죽은 사람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이나 다 다시 삽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끝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숨었죠. 바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에 갇혀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부름 받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옥에 갇혀도 기뻐하는 거예요. 빌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실제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기절해 버리고 말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빌보 성 밖에 버려요. 밤이슬 맞고 깨어나요. 그러면 빌보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처절한 절망적 고난이 있는 핍박이 있는 빌보를 들어가겠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얻어맞고 이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서 겨우 터진 얼굴, 부러진 그런 몸을 갖고 절룩거리면서 다시 빌립보를 향해 들어가. 무엇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섞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확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그 비겁한 겁쟁이였음에도 담대하게 옥에 갇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그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의 권능이에요. 사실은 저녁에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설교를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다가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들인데 꼭 전해야 할 말씀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 보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할게요. 그랬어요. 오후 예배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 실증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오후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부활절에 특별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 위해서 셋째, 네 번째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오후 예배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두 구터 보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한 곳을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에요. 자,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시죠. 네, 아멘 훈련 좀 이 정도 올라온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네 맞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죽은 자들을 말해요.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도 얼마 후에는 죽겠죠. 그걸 잠잔다고 그래요.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죠?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누구게? 나야, 나. 따라가세요. 우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꼭 순서를 정한다면 1000번이 될 수도 있고 10,000번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아주 너무 중요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읽으세요.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부활로.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동시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신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며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이 부활절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